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건강한 예배 공동체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두 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기관이 있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기관, 바로 가정과 교회입니다. 이 두 기관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가정, 교회를 통해서 천국을 미리 경험하도록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과 교회는 비슷한 점이 매우 많습니다. 가정은 작은 교회이고요, 또 교회는 큰 가정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이죠. 우리는 서로를 형제 자매라고 부릅니다. 또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르죠. 가정이나 교회가 얼마나 사이즈가 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가정과 교회가 얼마나 건강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가정과 교회의 사이즈는 큰데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사랑이 없다면, 건강하지 못하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가정과 교회는 어떤가요? 건강한가요? 행복한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돌아보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에베소서는 이 건강한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 20주에 걸쳐서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건강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시간으로 건강한 예배 공동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는 이 6장으로 구성된 6장으로 구성된 짧은 서신서지만 여기에는 아주 놀라운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요. 기독론, 구원론, 그리고 교회론, 종말론, 사도 바울의 중요한 그런 사상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에는 별명이 있어요. 바울 신학의 요약, 바울 작품의 면류관이라는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매우 중요한 성경이라는 거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20주에 걸쳐서 이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 모두가 발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서는요, 에베소는요, 로마 제국에 속한 아시아의 수도였습니다. 교통과 상업, 종교의 중심지였고 매우 아름다운 번화한 도시였습니다. 제가 지도를 준비했는데요, 이 에베소 지역은 현재 이 터키의 셀축이라는 그런 지명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 터키 에베소 지역에 대한 제가 영상을 잠깐 준비했는데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이런 말이 있잖아요.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낫다고 했는데, 우리 이 영상을, 짧은 영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 지방의 수도가 되었고 11세기 셀주크 투르크의 지배를 받다가 14세기 오스만 제국이 건설되었습니다.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바울이 2년 동안 머물며 제자들을 양육해 터키의 초기 기독교를 이끌었던 이곳은 지금은 영영하고 자리만 남아있는 도시 종지가 되었습니다. 에베소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슬림들이고 이슬람교의 영향력이 강력하지만 곳곳에 수양관과 기도원 같은 교회 시설이 있어서 터키 복음화를 위한 전쟁 기지로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2010년에는 터키 현지 교회 지도자와 성도, 선교사들 2,000명이 연합 중보기도회를 드렸고 이 땅을 향한 전 세계 교회의 뜨거운 기도의 물결이 일어났습니다. 황폐해진 이 땅에 과거 에베소에 있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다시 임하여 이 땅이 터키를 넘어 전 세계 이슬람권 선교를 담당하는 선교기지가 되길 꿈꿔봅니다. 여러분 잘 보셨죠? 네, 우리 교회와 연결되어진 우리 터키 선교사님 한 가정이 있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우리 교회와 연결되어진 우리 터키 선교사님, 우리 엄태용 선교사님 가정이 있습니다. 김사라 선교사님이죠. 이 에베소 지역하고 한 5시간 떨어져 있는 그 이스탄불에서 이슬람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고 계신 분이죠. 우리가 에베소서 이 말씀을 우리 함께 공부하고 함께 은혜를 나눌 때 또 우리 터키에서 선교하시는 우리 엄태용 김사라 선교사님을 위해서 또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회도 내년에 2027년에 우리 터키 선교를 한번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상을 함께 본 것처럼 이 에베소에는요 우상의 신전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헬라 철학이 지배하는 도시였어요. 한마디로 복음을 전하기가 무척 어려운 도시였죠. 예수님을 믿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큰 핍박을 당하고 때로는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었던 거였어요. 황제 숭배 사상이나 그리스 로마의 세속적인 사상에 물들지 않도록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세우신 그 교회가 세상 속에서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성도들을 격려하고 있는 서신이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무엇인가요?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교회가 무엇인가요? 교회의 뜻이 무엇인가요? 이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동체,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헬라어로는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이렇게 부르죠. 여러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에클레시아. 네. 이 에클레시아 뜻은 에크라는 밖으로라는 이 단어와 칼레오 부르다라는 이 단어가 같이 결합되어져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즉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동체.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신실한 성도들의 모임,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또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함께 읽었던 우리 본문 말씀 1절, 2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은 이렇게 편지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이유를 알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하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를 기록한 이 사도 바울은 어디에서 이 편지를 썼을까요?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죠? 옥중서신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이 로마 감옥에서 이 에베소서를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축복의 인사와 더불어서 이 3절에서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 편지의 시작이 어떻게 되고 있다고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감옥에 갇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옥에서 찬송이 나올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찬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신령한 복. 저는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하나님께서 매일 하루하루 생명을 주신 것 감사하잖아요. 불평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저의 인생을 인도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아마 여러분 하루하루 시작할 때마다 하나님이 부어주신 내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을 올려드릴 줄로 믿습니다. 저희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희 교회가 올해 49주년을 맞아요. 48년 동안 저희를 지켜주셨고 이제 11월이 되면 49주년이 되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내년에는 50주년이 됩니다. 정말 오랜 세월 동안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사도 바울은 비록 감옥에 있지만 불평과 원망 대신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부어주신 그 신령한 복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에게 부어주신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세 가지 영적인 복, 신령한 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복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선택과 예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4절 5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예정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이것이 바로 가장 큰 영적인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래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정말 놀랍고 감사한 일이죠. 만약에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39편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15절에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을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를 아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창조되었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이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면 여러분,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를 이 땅에서 존귀하게 사용하길 원하십니다.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미리 택하시고 또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무엇인가요?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믿는 자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미리 만날 것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만나서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한번 옆 사람을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만났습니다. 이렇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만났습니다. 한 번 더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가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가족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를 웨인즈빌 하나의 공동체로 이렇게 모이게 하셨잖아요. 모일 때마다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존재의 목적이 있습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삼는 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죠. 그렇다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공동체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일 때마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복이 있습니다. 영적인 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양자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양자.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5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는 것이죠. 영어 표현이 더 정확하죠. 우리를 양자 삼으셨다, 어답트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신분으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잘 아는 한 가정이 있는데, 이 가정은 10년 전에 이 필리핀의 그 한 아이를 입양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서 이 입양 계획을 세우면 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입양한다는 게 되게 어려워요. 자녀를 입양하기 위해서는 몇 년 동안 준비해야 되고 경제적인 그 준비도 해야 되고요. 또 필리핀에 또 직접 가가지고 자녀를 또 데리고 와야 돼요. 한 자녀를 입양했는데 이 소녀를 입양했어요. 그 소녀는 그 새로운 가정에 와서 또 새로운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형제, 자매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입양된 그 소녀는 새로운 가족을 만나게 된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과거에는 이 죄 가운데 살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또 사망에서 건지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새로운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신분으로 태어나는 것이죠. 그 말씀을 기록한 것이 로마서에 기록하고 있는데 로마서 8장 15절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아바 아버지 하고 부르짖느니라. 16절에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증거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절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것이죠.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우리 애기도 지금 부르고 있잖아요. 우리 샬롯이 우리 교회에 우리 아기, 우리 작은 우리 아기의 목소리가 들린다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이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령한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볼게요.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 첫 번째가 뭐라고요?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예정하셨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 양자 삼아 주셨다는 것. 세 번째 복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그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매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하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궁극적인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은혜, 사랑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에베소서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위대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우리가 무엇으로도 그 은혜를 갚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오늘도 주의 만찬을 거행했잖아요. 우리가 주의 만찬을 자주 주기적으로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다시 그 은혜를,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 마음속에 되새기는 거예요.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신령한 복을 우리가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주셨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으셨다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면 또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죽어서 가는 그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그 마음 가운데 천국은 이미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 바로 천국이죠.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 성도들의 마음은 천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천국인가요? 만약에 누군가의 마음 속에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있다면 그 마음 속에는 하나님이 계실 수 없어요. 그 마음은 지옥인 거예요. 그러나 용서와 사랑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은 천국인 거예요. 기쁨과 감사가 넘치면 우리 마음은 바로 천국이 되고, 우리의 마음에 죄가 있고 걱정과 근심 가운데 우리가 살게 된다면, 고통 가운데 살게 된다면 금세 우리의 마음은 지옥으로 변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모든 죄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무엇인가요?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곳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죄인들이 회개하고 거듭나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죄사함을 받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천국을 누리며 사는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미움과 시기와 질투는 사라지고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그리고 용서를 실천하는 그런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건강한 예배 공동체,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